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나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시고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게 빛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어두움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두움은 간단해요. 죄에 빠지는 게 어둠이고 거짓을 가지고 있는 게 어둠이고 귀신과 마귀의 역사에 빠져 있는 게 어둠이에요. 그 반대 현상은 빛이고요. 그래서 어둠의 현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역사해요. 이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향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께로 나가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9절에 보면 9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라 그랬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 지정의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에 역사는 의지요. 의지가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하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쳐야 돼요. 뭐 잘못했어요? 뭐 감성으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걸어가서 되돌아가서 또 그대로 그걸 해. 그러면은 이 죄의 고백을 받으신 이분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너 이런 일하다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잖아요. 그러와서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래. 그또 하고 지적하니까 또 잘못했대. 요래 막 펑펑 울어가면서 잘못했대. 어떻게 용서해야지. 용서했어. 그 다음 날 가는데 또 그래?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이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나쁜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의 피가 역사해요. 그래서 회개 잘하라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는 반복적으로 져놓고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결정적인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려고 회개하는 거지 맨날 잘못했다고 구하려고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지의 발동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어제 그저께 어제 강사로 왔던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저의 과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아주 술 담배에 쩔어서 살았대요. 쩔어 살았는데 목사님하고 약속시키려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전날 술 무진 먹고 친구들하고 담배 무진 피우고 옷 입은 채로 그냥 잤대요. 그래서 엄마가 깨우더래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눈곱만 떼고 얼굴만 세수하고 그 옷 입은 채로 그냥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털푸덕 앉아 가지고 술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는데 아이 사람들이 한 칸 건너서 자꾸 앉더래요. 자기가 앉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만 앉으면 한 칸 건너서 앉냐? 그래서 가만히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를 냄새 맡아 보니까 막 온갖 막 술 쩐내 막 담배 쩐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피해 가지고 빨리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면은 축도할 때 후다닥 도망가야지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축도하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문간에서 이랬대요. "하나님 창피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담배하고 술 좀 끊게 해 주세요." 이랬대. 그런데 그 순간부터 술,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3일 동안 안 나더래.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째 3일 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냐? 일 주일 지나가도 괜찮더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안 난다네. 이야. 나는 그 얘기 듣고 참 '회개 참 확실하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창피하다. 이 죄된 것이 창피하다. 모든 사람에게 창피하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죄는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더불어 살 때 같이 짓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죄 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요.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쏘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나하고 나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저희가 간절하기를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 좀 고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냥 응답하셔 가지고 곧바로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 은혜를 입어서 선교사가 됐다고. 야 타지스탄이라고 하는 최악의 나라에 가 가지고 선교사하더라고. 최악의 나라. 최악의 나라가 얼마나 최악의 나라냐. 50% 이상이 과부를 해요. 전 국민의 50%가. 남자들이 전쟁 중에 죽고 다 도망가서. 그런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역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예수의 피가 역사했던데 제가 간증적인 얘기를 두 가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몽고의 선교팀으로 가신 팀이 우리 박영민 목사님 팀이 가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들에게 일시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영화 상영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영상을 가져가 가지고 초원에서
초원에서 캄캄한 밤에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초원으로 다 쫓아간 거예요. 초원이 넓잖아요. 무진만에 온 거예요. 무진만에 와서 거기다 이제 영화 상영을 하는데 거기에 인근에 있는 무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쏟아진 피가 물에 녹아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핏물이 흐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무당 상위 사람들이 막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막 귀를 막고 막 눈을 탁 막고 막 타나 자빠지더래. 그래서 영화를 틀어주니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영화 보다가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감동을 하고 틀어줬는데 안 된다고. 피가 흐르니까 막 안 된다고 막 난리 치면서 막 꼬꾸라지더래. 그래서 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땅을 타고 흐르니까 자기들의 견고한 진이 깨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화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막가지고 가슴팍에서 막 피가 흘러가지고 땅에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 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영화 한 편으로 그 영역을 다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또 찬송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이게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앉아갈게요.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는 차부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이분의 집회의 특징이 보혈입니다. 보혈 선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회를 하려고 막 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독교의 집회를 하는데 저쪽 너머 반대편에서 그 지역을 상기하는 모든 마술사들, 흑마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쪽 기독교 집회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러니까 무섭기는 사람들이 무서워 같이 생활하면서 막 마술을 깔아버리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은 깜깜해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뭐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만 소문만 나지 생활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지고 붙어지는데 그때 이 차부다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외치는 거예요.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외치는 그때에 저쪽 반대편에서 반대 집회하던 이 무당들 마술사들이 있는 영역에 하늘로부터 빛이 떨어져 가지고 빛이 떨어지더니 강단하고 그 사람들이 이 마술을 걸려고 하는 모든 집회기구를 싹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나면서 저쪽에 있는 마술사들이 막 다 꼬꾸라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예수 믿는 쪽으로 막 마글마글 모여드는 거야, 다. 저기서 이제 마술사까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외치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외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요. 어둠은 귀신과 마귀의 역사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외칠 때 좀 더 강렬할 필요가 있죠. 믿음이 가야 되겠죠. 자, 오늘 또 기도 준비를 하는데